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명진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인천 소래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5살 때 소금을 실어 나르는 기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절단이 되어지고 오른쪽 팔이 절단이 되어졌어요. 나이가 5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겨우 살았죠. 걔 어머님은 심한 장애를 입고 있는 이 아들을 그냥 어떻게 살게 하나. 그리고는 포대기에 싸서 얻고는 늘 옥상에 올라갔답니다. 왜? 그 아들과 함께 투신하려고.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늘 보냈던 그의 어머니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한 거죠. 여보, 그렇게 아들 때문에 비극으로 고민하며 울고 어떻게 할까 방황하기보다 결심하고 아이를 바르게 한번 키워봅시다. 근데 정말 이 아이가 바르게 컸어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은 팔 하나잖아요. 근데 그 팔 하나를 가지고 한강을 헤엄쳐서 동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전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다 양쪽이 없는데 의족을 하고 백두산 정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채챙궁산이라고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마라톤 42.195km를 9시간 50분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강연 백도시에 강연을 하게 되었고 SBS 세상의 이런 일에 출연을 했고 MBC의 이 사람의 세상 여기에 출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주저앉고 포기하고 자기 신체적 핸디캡만이 아니라 차가운 주변의 시선 앞에 그 인생이 무너질 만도 한데 어떻게 그는 그런 것을 극복했을까?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 가운데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88 올림픽이었어요. 88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근데 장애인 올림픽 때에 독일 선수단 입장을 하는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양다리, 양팔이 없는 몸만 가지고 있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누군가가 밀면서 선수 입장할 때에 입장을 하는 거죠. 자기는 팔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는 이후에 그 선수가 수영 선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몸만 있는데 물고기처럼 그 몸으로 수영을 하면서 선수로 출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는 여기에 쇼크를 받습니다. 장애란 불편한 것뿐이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구나. 그렇지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이 그 영상을 보면서 먼저 받았던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가죠. 근데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는 누가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 친구의 딸이 선생님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친구에게 내 아들 그 학교에 갔으니까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돌봐주면 좋겠다 부탁을 한 거죠. 바로 그 누나 선생님은 바로 이 신명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표정이 냉정하게 왔던 누나 그 선생님은
학생이었던 이 신명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너에게 좀 아픈 말을 할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봤어? 너 몸이 불편하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면서 사는 것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몸 그런 상황에서 내 몸에 맞는 직업 그런 거 생각해 봤어? 누나가 너라면 비교적 장애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무원, 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어. 그리고 말이야, 나 너에게 특별한 관심 가지고 수호하는 거 싫거든? 오늘로 끝이야. 너 스스로 내 인생을 독립해봐. 라고 말을 남기고는 끝나버렸어요. 학생이었던 이 아이는 몸도 불편한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렸죠. 비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에게 이런 따끔한 진실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누가 있었던가? 그 누나 선생 외에 누가 있었던가? 그래, 맞아.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스스로 살아야지. 그래, 맞아. 공무원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잖아. 그리고는 대학에 응시했어요. 행정학과.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무원 응시를 했어요. 그것이 도서관 사서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취직한 것이 주한도서관에 사서로 일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공무원으로서 서울도서관에 사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로 하여금 그가 있게 만든 것은 이런 계기가 있던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어날 수 있고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희망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인물이 될 수 있던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지만 이런 일을 누구나 다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주저앉거나 휘청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그걸 계기로 딛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비상하고 아름답게 전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문은 뭘까요? 본문을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거기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무나 베풉니까?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우리 한문자 그 뜻은 씻는 예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 헬라어 단어 베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물에 잠기는 이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에 잠기는 세례 예식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 물이 잠긴다 하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거기에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말은 이제는 살았다. 이 의미가 세례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요,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이요, 옛사람은 죽는다는 말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의 예식을 아무나 행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도 아니라면서, 너 엘리야도 아니라면서, 너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따지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배후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요한을 향한 공격적 언사라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주위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명문고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너희와 급이 달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착각하지 마라. 저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까불지 마. 이러한 그들을 향한 공격적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분 나쁜 감정 속에서 저 인간이 무슨 능력, 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아니라면서, 너 엘리야 아니라면서, 너 선지자 아니라면서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 임마 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사람들은 위축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격지심?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하지만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한 나에게 와서 저 무식한 놈, 그러면 사실 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근데 저에게 와서 저 거지 같은 놈, 그러면 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신체적 장애를 덜 먹이면서 나에게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 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보면 요한은 사실은 그러해요. 왜?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죠. 그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거. 갈릴리 나사렛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 사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할 턱 없는 사람, 인생의 막장에 도달하여 살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거죠. 능력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집안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시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요한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훌륭한 부모의 자녀인가요? 그렇다고 자신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경쟁에 있어서 언제나 앞서가는 IQ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까? 그 못 하나 내놓을 곳 없는 그런 존재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한을 향하여, 마음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너 무슨 자격으로 세례 베풀어? 라고 말을 할 때 요한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어려운데, 자기를 향한 격려, 위로, 소망을 주어도 일어날까 말까 한데 거기에 짓밟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넘어져서 무릎팍에 피가 흐르고 있는 상처가 나는 그곳에 소금을 확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아픈 힘든 상황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런 현실인데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인데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초연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유롭게 그런 것들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받아내고 있는 말씀이 뭔가요? 거기에 보면 26, 27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그의 신발끈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생각이 있어야 이상한 생각이 들죠. 지금 물었다는 거죠. 물었어요. 너 무슨 자격으로 세례 주마 라고.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되느냐? 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세례 베풉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답은 엉뚱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대답?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 많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오정 시리즈 잘 아시죠? 사오정이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뭘 써니까 안 보이니까 물었대잖아요. 선생님 안 보여요? 안 보여? 칠판 글씨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 보여? 너 눈 몇이야? 제 눈이요? 2개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인마. 너 눈 얼마냐고. 내 눈 안 파는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다. 사오정의 말이라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요 안에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 무슨 힘으로 세례를 베푸냐라고 할 때에 나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발끈을 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화로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그 당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어떻냐? 그 문화라는 것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은 뒤에 끈을 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먼지가 자욱한 그것을 샌들 끈을 풀고 물을 끼얹어 물로 발을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 끈을 풀고 물을 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의 종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러서 물을 불 종의 역할로 하지 못할 존재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 가게 되어지면 군대에 여러 직책들이 있어요. 직책들 가운데에서 사령관을 돕는 직책이 있어요. 사령관 사무실에서 소위 구두도 닦고 청소도 하는 군대용으로 딱가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딱가리에 짝대기 한둘 가지고 달고 있는데 별자리 거기에서 딱가리 하는 짝대기 한둘 대령들도 무시 못한다는 거. 정말 무시 못해요. 예? 거기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령관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 짝대기 한둘인데 말이죠. 차 운전하고 여기에 별자리를 딱 모시고 가면 대령들 인사 딱딱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이의 종이 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한 글을 읽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발을 전담했던 사람의 글이었어요. 재미있어요. 그분이 어떤 글을 썼느냐? 그분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네에다 이발소를 차려서 이발을 합니다. 근데 기자가 가서 청와대에서 이발하고 있을 때 에피소드 같은 것을 글로 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발을 하는데 장관들도 이발사에게 까뜩하게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의 이발을 맡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건 자기가 다 하는데 면도만은 자기가 안 했대요. 여러분 지금 면도는 면도 칼로다가 또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이거였잖아,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니까 그것만은 자기가 꼭 했대요. 대통령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뭐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왜? 너무 위대한 분이고 능력 많은 분이어서 그분을 위해서 일할 자격조차도 없는 이가 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 많은 분인데 그분은 그 능력 많은 그 능력 앞에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고 가르쳐 줘요. 저는 앞부분에서 물세례가 죽음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세례 받는 것이 죽음이요, 물세례 받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강력한 의미가 있다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 그 능력을 덧입혀 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입히우는데 그 입히우는 능력이 너에게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입히우는 능력 뭡니까? 그게 성령이었죠.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세요. 병자도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능력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종 장애 의사들이 손못 대는 모든 환자들로 고침을 받게 하는 능력을 행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것이 33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면 나를 위하여 내 능력을 행할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하는 그 능력을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거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면 너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에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 휘청거리지 않고 너희들의 멸시와 시비 앞에 내가 휘둘린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게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만났던 주님 만나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두려워할 건 뭐 있나요? 겁날 건 뭐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약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력 많으신 주님, 능력 많으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적, 그 모든 조롱의 대상들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고 강한 승리자로 설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존에 계시면서, 지상에 계시면서 늘 우울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슬픈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이런 능력자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우셨다는 거 아시죠? 묻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슬픈 동정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가정에 대하여 예수님은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돌봐주었어요. 말씀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각별히 돌보아줬던 이 가정에 가장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고 있는 그 두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픔의 동정의 눈물이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말씀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아니에요. 또 다른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퍼 울고 있는 것 때문에 함께 우는 눈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유달리 많이 나오는 11장에 단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그리하여 나사로가 왔을 때 주님이 여기 계실 때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묻듯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내 오라비가 살리라. 부활 때에 사는 게 누구 모릅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오라비가 살리라. 지금 산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는 주님에 대하여 마르다, 마리아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가르쳐 주었고 그동안에 말씀해 주었고 그동안의 모든 것을 주님이 보여주었구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됩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봉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결정적 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초연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시니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휘청거리고 누군가 말 한마디 앞에 내 인생의 분노로 가득 차고 세상적 공교로 나간다면 여전히 이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본문에서 지금 너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어? 라고 시비를 걸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격으로 세례 베풀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답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 많은 분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야. 이분을 만나봐. 나는 그분의 길을 열기 위하여 오신 자야 라는 것이 본문에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담대했고 그러므로 그들의 말 그들의 시비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초연함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러한 담대한 이러한 초연함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휘청거림, 이 믿음을 놓칠 때예요.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 내 현실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의 자녀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극복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한 거라면 제자들이 행한 말씀의 기록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해요.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제자들이 사도행전 똑같이 합니다. 제자들 자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제자들 자신이 위대합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집안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배우지 못한 그들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동네에 살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질 때 그들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갖고 사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에게 공격하고 여러 가지 비아냥과 야유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휘청거리지 않았어요. 왜? 능력 많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는다. 이 믿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강력한 에너지였고 힘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태산이 있나요? 믿음으로 그 태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나요? 홍해가 막힙니까? 이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합리한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환경적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때가 되면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